자,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7장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말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014년 10월이었어요. 중국 성도시의 작은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단발머리의 여성이 아이와 함께 길거리에서 생리대를 팔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왕하이린 씨입니다. 근데요, 이 사실 왕하이린 씨는 여장을 한 남자였어요. 남자가 생리대를 팔면 변태로 오인할까봐, 그리고 여성분들이 좀 수치심을 느낄까봐 여장을 하고 노점에서 이렇게 생리대를 팔고 있었던 거죠. 왜 그가 여장까지 하면서 노점에서 생리대를 팔아야 하는 것일까? 그가 판매를 위해서 요 옆에 이렇게 박스 종이 위에 적어 놓은 안내문을 보면 해답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되고 우리 윤경미 자매님만 해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게 2살 반 된 딸의 백혈병을 고치기 위해서 생리대를 팔고 있습니다. 아이를 도와줄 좋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딸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팔다리에 온통 주사 바늘 자국이에요. 딸아이의 치료비 때문에 하루하루를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위생용품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생리대를 판매해서 딸의 병원비에 보태시라고 생리대 19박스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후원 물품을 받아서 이게 팔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이 많은 중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SNS를 통해서 알려지자 사갔던 생리대를 다시 가져다 주는 분도 계셨고 또 이렇게 어때요? 물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딸의 병원비에 보태시라고 치료비에 보태시라고 수많은 분들의 후원이 답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려두고 여장을 한 채로 그렇게 열심히 후원을 요청했던 이 아버지 모습에서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만났습니다.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에요? 부끄러운 게 뭡니까? 다 필요 없어요. 죽어가는 내 딸, 고통당하는 내 딸의 아픔을 치유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개 취급을 당해도 참아낼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죠. 딸은 치유받습니다. 귀신은 내어 쫓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사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거절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본문 속의 여인은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헬라인이라고 표현한 건 이방인이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유대민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지만 단순하게 그냥 이방인을 표현한 게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상당한 교육을 받은 여인임을 암시합니다. 상당히 좀 수준이 있어요. 실제로
이 송태근 목사님이 지은 마가복음 강해집을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아주 도도하고 콧대가 높은 귀족 출신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살만한 여인이란 얘기예요. 사실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문답을 하시는데 그게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학식이 있는 여인입니다. 자, 인생에 별 문제 없이 살아왔을 여인.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겠죠. 뭐 누구 사정하고 살았겠어요?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왔던 이 이방 여인에게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딸의 문제가 터진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뭐 가진 게 많아도 안 돼.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렸죠. 예수님, 내 딸을 좀 구해주세요. 제발. 평소 같으면 예수님, 그래. 이렇게 치유해 주셨을 텐데. 근데 반응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차가워요. 거절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한 번만 거절한 게 나왔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절을 3번에 걸쳐서 거절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기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인이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께 사정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딸을 좀 제발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떨 때 제일 기분 나빠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말 대꾸도 안 해주는 사람들 있죠. 우리 그 투자로 뭐라 그래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대응을 안 해줘.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안 들어.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간절하게 외치는데 본 척도 안 하셨어요. 첫 번째 거절입니다. 여인이 돌아섰습니까? 기분 나쁘네. 안 돌아섰잖아요. 소리를 계속 지른 것 같아요. 왜요? 그 증거가 뭐예요? 소리를 얼마나 지르면서 주님께 요청을 했는지 이번엔 제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제발 좀 저 여인을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려보냅시다. 근데 어떻게 돌려보내요? 이런 얘기겠죠. 주님 좀 치유해 주세요. 좀 치유하셔서 고쳐서 소원을 좀 들어주시고 돌려보냅시다. 너무 시끄러워요 이 말이죠. 그죠? 여인은 끊임없이 외친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 No. 안 돼. 나는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No. 그 말을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들었을 것 같아요.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단호하게 말하는 거. 돌아섰습니까? 아니요. 그 말을 듣고 여인은 예수님 발 앞까지 와요. 예수님 꼼짝 못하게 앞까지 옵니다. 그리고 얼굴 봤어요? 아니요. 무릎을 꿇어요. 절합니다. 여러분 절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절했을까요? 그 절? 여러분 사정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막 절하면서 머리를 땅에 대면서 그렇게 간구했을 거예요. 최선의 겸손이에요. 최선의 겸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졌어요. 지치지 않아요. 창피한 거 필요 없어. 이 상황에서요, 좀 들어주시지. 좀 들어주시지. 결정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테스팅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너 같은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아. 너 개야 지금. 여러분 이쯤 되면요 그냥 성경 읽다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되면 상황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개라고 표현하면 상황 끝이라고요. 이 사람이 말이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개라고 표현하냐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들었어도 뭐 이상한 상황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인이 그렇게 대들었습니까? 포기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또 간구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주님께 또 구합니다. 이렇게 3번 거절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테스팅됩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소원 있죠? 네, 우리 최희 집사님 소원 있으시죠? 우리 상희 형제 소원 있으시죠? 우리 사모님 바라는 거 있으시죠? 좀 늦는데 반응이. 우리 조수연 집사님 주님께 구하시는 거 있으시죠? 예.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개 취급을 당해도 참아낼 수 있어요? 개 취급을 당해도. 한 가지 질문만 더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거절의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을 거부하고 들어주지 않고 여러분을 밀어내고 하는 그 수많은 거절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인처럼 살아오셨어요? 아니면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 테일러드 잉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렁한권 대표라는 분이 사람이 어떤 거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44%의 세일즈맨은 단 한 번의 전화통화로 거절을 경험하면 영업을 깨끗이 포기한다. 안 되는구나. 안 돼. 여보세요? 있잖아. 이 물건 진짜 좋은데, 얘 안 사시는군요. 그걸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끝! 무려 반 가까운 사람들이, 전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 전화해서 거절을 경험하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도대체 뭘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혹시 이거 우리 모습 아니에요? 세일즈맨한테 돌 던질 일이 아니라 우리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 번 던졌는데 안 돼 그러면 안 되네? 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 말이야. 안 될 거야. 아유 도전해봐. 힘들어. 상황이 안 돼. 조건이 안 돼. 이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어. 끝.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제프리 폭스가 있습니다. 제프리 폭스가 좋은 책을 썼어요. CEO가 CEO에게 말하는 것. CEO가 말하는 CEO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아니요라고 말할 것이다. 100개의 문을 두드렸는데 모두가 아니요라고 말한다 해도 101번째 문을 두드렸을 때, 첫 번째 문을 두드렸을 때와 똑같이 열정적이어야 한다. 왜? 기회는 101번째 문에서 찾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열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 거절을 좀 뛰어넘는 열정을 보시고 주님이 마음을 요세요. 그 열정을 보시고. 여러분 삶의 소원, 여러분이 바라는 그 기적 같은 일들, 그 놀라운 삶의 열매들은 거부와 거절을 먹고 자라요, 여러분. 부지런히 먹어요. 거절을 먹으세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도전해 보셨어요? 거절 앞에서 몇 번이나 인내했고 다시 문을 두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참을인자 잘 아시잖아요. 참을인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칼도자의 마음심자, 내 마음에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참는다는 건 참고 다시 두드리셨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오셨냐? 왜 그렇게 빨리 포기하세요? 안 돼 하고. 포기하고 나서도 왜 그렇게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까? 여러분께 감히 도전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용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녀의 용기를 배우세요.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좀 보세요. 예, 저를 좀 보세요. 예.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인데, 예, 내 눈을 보시오. 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원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응답을 좀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들 믿음을 테스팅하고 계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좀 거절하시고 웨이팅 시키실 때 포기하실 거예요?
두드리시라고. 두드리세요. 주님의 마음이 열립니다. 아멘. 거절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뭘까요? 거절을 넘어섰으면 믿음의 강구가 있어야죠. 그 강구가 기적을 만듭니다.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의 개라고 표현했어요. 와, 진짜 예수님이 좀 세요. 표현이. 와, 정말 강하죠. 개래, 개. 아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보시죠.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죠. 이성적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참 격정적이기도 하면서 차분하게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수준 높은 대답을 던지시는. 자,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은혜를 달라는 애절한 강구예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이 어떻게 된다? 좀 치유될 거예요. 닿을 거예요. 조금만 좀 안 돼요? 조금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나는 믿어요. 그 말이에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절의 상황을 뛰어넘는 긍정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 바라는 꿈이 계시죠? 여러분 소망이 있죠? 근데 상황이 좀 어려워 보여요? 아무래도 힘들어 보이시냐 이 말이에요. 혹시 뭔가 이루고 싶은데 막 거절당하셨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어떻게 선포하시느냐?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리우올림픽 보셨죠? 다는 안 보셨더라도 여러 가지 아주 극적인 뉴스들은 접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멋진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펜싱 경기했던 박상영 선수. 펜싱 에페예요. 에페는 이게 종목이 상당히 어때요? 넓어요. 공격 포인트가 먼저 한 사람만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라 동시에 막 점수가 올라가요. 빨라요. 온몸을 공격할 수 있어요. 순간.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막 빨라요. 그런데 마지막 3라운드예요. 스코어가 10대 14예요. 한 포인트만 더 내주면 깨끗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졌던 경기입니다. 이 박상영 선수가 마주했던 선수는 펜싱계의 전설이에요. 백전노장 44살 먹은 임내 계좌 선수라고 역전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섰어요. 근데 참 놀라운 영상 보셨죠? 그 상황에 한 포인트면 끝나는데 박상영 선수 입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금메달 딸 거야! 할 수 있어.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큰 목소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더니 정말 기적같이 5점을 내리 따내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바라거나 믿는 말을 말할 때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당신이다. 그것은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 대해 당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향한 메시지다. 스스로의 제발 한계를 좀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여러분은 한계를 많이 두세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긍정을 선포하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을까요? 나폴레온 힐의 조언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자, 봅시다. 당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러하다. 상승하기 위해서는 높게 생각하라.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삶의 전투에서 승리는 언제나 더 강하거나 재빠른 인간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승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승자는 누구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결과가 있어요? 끝! 그냥 그걸로 끝이다고. 초반에 끝나요. 이래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껏 수많은 이들을 치유해 주신 사랑 많으신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강구를 저버리지 않으실 거란 확신이 있었다고요. 내가 저분 앞에 나아가면 분명히 내 딸이 치유받는다는 확신이 있었다고요. 나는 그걸 믿는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 여인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나 개예요, 개. 나 개 맞아요. 나 개 맞는데 주님 어떻게 한 번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손길 한 번만 주시면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치유받을 것 같은데 은혜를 주시라고. 나는 주님만 믿는다고. 예수님은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결국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손 드신 것 같아요. 기브업. 야, 나 너한텐 졌다. 그녀를 향해서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말씀하신 시각부터 그 딸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소망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네. 리우 올림픽 얘기 하나만 더 하죠. 네. 대단한 선수가 한 명 또 우리 기억에 남습니다. 누굴까요? 네. 5관왕에 올랐던 선수가 있어요. 수영 5관왕. 수영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네. 올림픽 금메달이 지금까지 통산 몇 개냐면요, 여러분. 23개예요. 지금까지 딴 메달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놀라운 선수죠. 세계 기록이죠. 하지만 그도 남다른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언제까지요? 불과 작년까지. 작년 가을까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왜?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은퇴를 선언을 했거든요. 수영에서 떠났어요. 나 이제 수영 안 할 거예요. 은퇴를 선언했는데 수영에서 떠나는 순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 이제 수영 말고 뭐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없어.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어. 알코올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약을 손댑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막 관계가 깨져요. 우울증에 시달려요. 결국 자살 충동까지 막 시달려요. 음주운전 사고를 내요. 그게 작년까지 그랬어요. 신문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그가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였습니다. 2015년 10월에 중독센터인 메도우즈에 입소를 했어요. 거기에서 그는 한 친구가 전해준 책을 읽게 됩니다. 무슨 책이요? 릭 워렌 목사가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좋은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우리 자신에겐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도전을 받고 그는 이후에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은혜에 깊이 잠긴 펠프스는 주위에 있는 환자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이제 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있어. 그 중독센터에서 별명 하나를 얻었어요. 무슨 별명이냐? 설교자 마이크. 여러분, 별명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로 활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설교자 마이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게 됐어요. 그는 스포츠 저널 칼럼니스트 앨런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There will be obstacles.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There will be doubters. 여러분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There will be mistakes. 여러분 인생에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But 그러나 with hard work. 여러분 노력을 계속하고 with belief. 끝까지 믿고 with confidence and trust in yourself and those around you.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뢰해주고 믿어준다면 there are no limits. 여러분 인생에 한계는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장애물이 있다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있어요.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있어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너무 파묻혀 있지 말아요.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주님께 나아갈 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선 긋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